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부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묘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호수아는 흔히 말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져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더 규칙들을 말씀하고 지켜야 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도피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에 대한 복수를 막는 방법을 제시한 것인데요. 원래 누군가 자신에게 잘못하면 복수를 하는 게 그 당시 관행이었습니다. 복수할 능력이 없다. 이건 오히려 가문의 수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관습을 배경으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한 것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는 것이죠. 보복자가 자기를 잡기 전에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핏발선 눈을 번뜩이며 자기를 찾는 보복자를 피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피성으로 다름질하는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면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다른 거 살필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사 제쳐두고 도피성으로 걸음을 재촉해야 합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고대 국가 중에 사만시대가 있습니다. 사만시대에 제사를 지내던 풍습이 있었는데 그곳을 소도라고 합니다. 이 소도는요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령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해서요 죄 자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소도에는요 도둑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전부 그리로 피하였기 때문인데요.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가지 못하게 한 것은 소도의 신성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도리어 죄인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설마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교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맹목적으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죄를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한테 있는 죄까지 용납하시는 분별 없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피성 제도는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한 기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유대인들을 변론하셨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설마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그렇게 꾸민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고의로 살인한 자, 고살자는 사탄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속은 다른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요,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고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는 일입니다.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다고 해서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도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도피성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 역시 우리 마음 안에 도피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한테 일일이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피성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 차이가 있다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을 말살하는 실무 책임자를 맡았던 독일군 장교입니다. 독일이 패망하자 아르헨티나로 탈출해서 15년 동안 숨어 지냈는데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그를 끝까지 추적하여 결국 잡습니다. 그리고 공개 재판이 열립니다.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예이엘 디누르가 증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신의 눈앞에서 아이만을 보는 순간 기절을 하게 됩니다.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수용소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당했으면 보자마자 기절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디누르를 일으켜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해달라, 증언을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때 그의 대답이 참 이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이히만을 악마와 비슷한 형상으로 상상했습니다. 그의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너무도 선량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구별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아이히만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죄된 모습입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이 죄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과 범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감나무에 어느 가지의 감은 열렸고 어느 가지는 감이 안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똑같은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 투영된 자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에는 언제까지 머물러야 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재판을 받아서 해결했거나 아니면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끔찍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오늘날 도피성이 교회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상이 되는 거죠. 누가 죽어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빨리 죽어라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얘기고요. 이 대제사장은 특별히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만 구속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제사장, 그러니까 거기 갇힌 사람들, 가족과 떨어진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한테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요. 예를 들면 부엘세바에서 죽었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도피성이 단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죠? 단은 끝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 얘기할 때도 나오는데요. 이건 이스라엘 전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가는 거면 이렇게 거리가 멀면 그 약 240km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그냥 하면 부산에서 서울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는 사이에 이미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과 서편 골고루 6가지 성읍에 도피성을 두게 됩니다. 도피성의 이름은 베셀입니다. 베셀.
그 다음에 세겜, 그리고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죠. 그리고 벳셀, 길르앗 아모, 바산 골란, 이렇게 6군데를 돼 있고요. 이게 점을 찍어 보면요,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든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재밌어요. 게데스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세겜은 어깨를 뜻하는데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예수님께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기럇 아르바, 다른 말로 하면 헤브론인데요. 헤브론은 친교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마땅히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주님과 원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셀은 요새를 뜻하죠.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강한 요새가 되십니다. 길르앗 나못에서 나못은 높다, 영화롭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한없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란은 기쁨, 환희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만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습니다. 이름들이 하나같이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 살인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의 이름들은 다 이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곳에, 그 도피성에 살인자들이 모여 있긴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이렇게 이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요, 여러분,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호를 받는 걸까요?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도 쫓아오지 않을까요? 보복자들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을 막아주는 것은 그 도피성의 성벽이 아니라 노아 시대의 방주 안에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실수로 죽인 사람에게 도피성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마련하셨을까요? 도피성으로 피하든지 안 피하든지 확인한 다음에 피하면 살려주고 안 피하면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당시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도피성으로 오는 길을 정비하는 일을 했어요. 누군가 부지 중에 살인하면요, 제가 어제 그 식사 때문에 저녁에 찬양 집회하고 식사를 대접하러 갔다가 요 개울가에 노란 꽃이 핀 걸 처음 봤어요. 거기를 수없이 지나다녔는데도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거든요. 내가 실수로 살인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본 적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살인하고 나니까 누군가 도피성에 도망가면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혹시 가는 길이 수풀이 우겨져서 안 보이는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매일같이 그 길을 정비하는 거예요. 수풀이 우겨져 있으면 그 숲을 깎고,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세우고, 빨리 도망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두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고 싫으면 관둬, 이런 게 아니죠.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험하거나 유실되지 않았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죠. 전도를 해보면 이런 책임을 실감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요, 아니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우린 더 이상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안 믿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쉬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전할 때 아쉬워요. 얼마나 매달리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뭐 콧방귀도 안 끼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한테 전하고 오기를 바라는지. 혹이라도 주일날 올 것을 약속하면 중간에 마음 바뀔까 봐 자주 찾아가고 전화하고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안 올까 봐 이 앞에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도피성 제도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면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실수로 내 가족을 죽였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눈을 크게 뜨고 불아르고 당신이 실수를 가장한 고의로 내 가족을 죽인 거 아니냐, 핏대를 세울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도피성으로 통과하는 길을 정비하는 것은 고사하고 도피성 제도 자체를 부인할 것입니다. 자기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기꺼이 그 제도에 순응할 만큼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이런 제도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자기 정욕대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재밌는 건요, 도피성에 관한 얘기는 몇 번 나와요.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를 봤는데요, 민수기 우리가 봤던 부분도 도피성이 나오고요, 오늘 말씀도 도피성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도피성을 언급한 얘기들이 이미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도피성에 대한 것들을 자꾸 언급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 사역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에 관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도피성에 피한 사람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후대에는요, 빈번하게 이방인들과 전쟁이 일어나서 도피성 자체가 무너지고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우리는 그걸 누릴 줄 모르는 겁니다. 급기야는요, 이렇게 패역한 인간들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고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아닌 실수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간주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를 고의로 죽였다고 하면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의로 죽인 것 같은, 우리가 고의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실수로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적대 행위를 오살로 간주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마련해 주신 도피성 안에 들어와 예수 믿는 자 되어 아직 죄의 종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그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여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정비하게 하시고 이정표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만, 주님 품 안에서만 안전하고 평안함을 믿고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그 상처받은 것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마저 주님을 따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 그 아픔과 상처까지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